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짧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2019년을 살아가는 좌우명이 되셔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19년에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심은 어떠세요? 네, 전혀 변함이 없으시군요. 그냥 2018년처럼 계속 사시기를 아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은 새로운 각오도 생겨야 되고 새로운 결심으로 더 나은 삶을 사셔야 되는데요. 그런 각오와 결심이 드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새해가 되면서부터 계속 한국이나 미국에서 저한테 보내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계속 카톡에 사진 받으시는 거 있죠? 몇 가지 사진을 보는데 이 공통점은 무조건 되고 돈벼락 맞아라, 이 돼지 꿈을 꿔라는 건데요. 몇 가지 사진을 모아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복, 그냥 한국 분들은 이 복에 굶주린 분들 같아요. 그냥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돼지 저금통에 돈이 팍팍 들어가라.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건 또 모나리사를 갖다가 올해는 돼지 해라고 해서 해피 뉴 이어 해가지고 또 모나리사가 뭘 갖고 있어요? 돈을 또 갖고 있는 이 사진들. 이것뿐이에요. 그냥 하여튼 그냥 돈. 돈을 못 만지고 돌아가신 뭐가 붙었나 하여튼 그냥 돈, 복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또 건강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지, 행복해야 되지. 네. 하여튼 돼지처럼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래요. 돈도 많이 받으시고 왜 돼지가 돈으로 복과 비교가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근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받는 건 좋은데 돈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복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 아니고요. 건강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고요. 정말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렸어도 나는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분이 곧 복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깨달은 것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공감대인데요. 여러분들 H 채널 아세요? 홈앤가든 채널인데 보통 이 홈앤가든 채널은 집을 고치는 채널들이 그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그냥 컴퓨터를 하면서 틀어놓고 그냥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언젠가 나도 집을 고칠 수 있겠지. 네, 언젠가는 저런 집을 사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하우스 헌터스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을 사는 그런 바이어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때는 멕시코에 가면 언젠가 나도 멕시코에서 하나 살 수 있겠지. 그냥 꿈. 허망한 꿈이죠. 또 산에 가서 집 사는 사람들 보면 산에서 집을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 H 채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최근에 새로 나온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My Lottery Dream Home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복권을 타서 잭팟이 터진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권 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70 밀리언 탄 사람도 있고 뭐 7천만 불, 그다음에 뭐 4 밀리언 달러, 7 밀리언 달러 이렇게 뭐 700만 불, 뭐 100만 불 뭐 이렇게 탄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건데 이 사람이 그 집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들을 아마 그 몇 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들을 1월 1일 날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1월 1일 날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에 집도 이래요. 자, 뭘 느끼세요? 굉장하죠. 뭐 그냥 입만 벌어질 수밖에 없죠. 뭐 그냥 뭐 인도어 스위밍풀에 뭐 그 집 안에 극장에다가 뭐 완전히 뭐 이 임금 뭐 왕자 마마 사는 그런 집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뭐 느끼세요? 네. 네, 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저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집.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프로그램을 1월 1일 날 보여주나? 그러면 결국에는 그 1월 1일 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에게 복권을 더 사라. 아니면은 큰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꿈을 꾸라는 건지. 근데 뭔가가 이게 사람들에게 그런 사행심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차라리 저는 이런 집이 좋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 하우스. 그래야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앉으면 누우면 요것저것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전 늙으면 이런 집에 가서 살을래요. 이렇게 조그만한 집. 네. 화장실은 밖에 있고 냄새 안 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꿈을 꾸실 때 어떤 꿈을 꾸실래요? 2019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꿈이 있죠. 새로운 각오가 있으시죠. 엄청난 축복? 복권 당첨되는 축복? 아니요. 여러분 꿈을 꾸실 때 어떤 꿈을 꾸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현 가능성한 꿈?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꿈? 저는요. 실현 가능한 꿈을 꿀래요. 그리고 저는 하나하나 노력해서 정말로 노력해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꿀래요. 뭐 그냥 갑자기 복권을 터져서 큰 집을 사가지고 뭐 교회에다 헌금한다? 아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일부를 차라리 헌금하는 게 낫죠. 근데 복권에 대한 꿈도 가지시고 그래서 새로운 한 해 2019년 첫 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진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혼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다시 한번 조정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교회 교회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신교도 아니에요. 의리도 아니고요. 우정도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의리를 생각하고 우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예수님을 배우고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그래서 매주일 설교에는요. 매번 가르침 속에서는 예수님이 설교가 돼야 되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맨날 예수님만 매 설교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퇴색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직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봉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이 되시려면요, 먼저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세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하지만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를 찾는 환자들은요, 어떤 환자들이에요? 전 내과 의사나 이런 심장과 의사가 아니니까 저를 찾는 분들은 다 정신질환이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정신질환자와 육체질환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정신질환자와 육체질환자의 차이점은, 육체질환자는 약을 먹거나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물론 불치병도 있고 난치병도 있지요. 근데 정신질환자는 사실 약이나 수술로 해결이 안 돼요. 제 경험 속에서도 그렇고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배운 것은, 정신질환은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평생 동안 그것은 잠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몇 달 약 먹고 나면은 괜찮다고 또 약을 또 끊어요.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본성이 얼마나 바뀌셨어요? 나는 완전히 내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하시는 마음은 오른쪽 눈만 딱 감아보세요. 네, 전혀 아무도 안 감으시죠? 난 그래도 내 이 천성이나 내 성질이 좀 바뀌었어야 하시는 분 두 눈 딱 감아보세요. 안 바뀌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질병은요, 사실 생각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이 정신질환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내가 나아져야 되겠다는, 내가 이제 이 옛날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와 동기가 있어야 이 환자들이 낫는데요. 보통 정신과 질환자들의 이 증상은 뭐냐면요, 이래요.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옛날 상처를 잊지를 못해요. 그 옛날 상처를 똑같이 계속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치료를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들어요. 또 나가서는 그대로 다시 옛날 거 주워 담고 와서 또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해요. 그게 정신질환이에요. 지금 이 중에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설교를 듣고도 또 나가는 동시에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똑같은 모습으로 인상 팍팍 쓰고 계시는 분들, 정신질환자예요. 새로운 마음의 자세가 되고 2019년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심으로 2019년을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네, 마음으로는 나는 몸매를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에 동기가 있어야, 동기가요. 그러니까 행동만 말을 입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요, 육체적인 장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 장애자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누가 사람을 죽여요? 육체적 장애가요? 아니요.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죽이고 총을 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다시 한번, you gotta change attitude in mind. 내 마음에 있는 이 태도를 먼저 바꾸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변하실 수 있으세요? 옛날 거 버리실 수 있으세요? 네, 습관이 버려지고 옛날 생각을 버릴 수 있다라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2019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빛 나라,
이 사람은 선천적 혈관 기형자입니다. 그래서 born with a muscular malformation인데요. 팔이 부어서 코끼리 손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손을 절단했지만은 이 손이 또다시 부어오르는 거예요. 아무도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한번 자라면서 비디오가 길은데 한 2분 정도로 잘랐습니다. 같이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5살 때 발견을 한 건데 엄마가 여기서 보고 이거 보시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뭐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이게 뭐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제 병원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그때 저희 집을 팔 정도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저를 학회에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근데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온갖 검사는 다 했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내 딸을 시험 대상으로 삼겠다 그거냐 하면서 이제 그 병원에 뛰쳐나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른 병원 다 가는데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병명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9시간 정도 수술 끝나고 제가 회복실에 갔는데 얼굴이 파랗게 지우개져요. 알고 보니까 손가락 한 명이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희 수술을 들어가서 10시간, 11시간 수술을 끝내고 돌아갔어요. 어른 허벅지만 해도 손이 예쁜 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이제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팔이 다시 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병명이 딱 정해졌어요. 상세 불명의 말초 혈관계통의 선천기형이라는 병이에요. 종결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빼다 보면 결국은 팔은 없어진다. 팔을 잘라가면서 16년 동안 그렇게 들었고 그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저를 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해 야 뽀빠이 그러더라고요. 길을 가면은 누가 다리를 툭 치거나 뒤통수를 툭 치더라고요. 그 여자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거의 한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한테도. 학교 왔다 다녔습니다. 뭐 무슨 일 있었냐고요? 없었는데 아무것도. 근데 학교 가서는 애들하고 못 어울리면 뒤에 가서 울고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말을 안 하니까 골만 터져서 결국은 쓰러지더라고요. 지치고 힘들고 또는 질병 때문에 아픈 분들은 소리쳤으면 좋겠어요. 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들이 죄책감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누구보다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고 고등학교 때는 정말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벌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연필나라는 빠져보면 아 저도 받겠다고 의자 들면 한 손으로라도 의자에 들었었어요. 김빛 연필 나라는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파 세상에 등을 돌린 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용기가 생긴 것이 저기 지금 빠졌는데요.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이 손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과감히 내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고 살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의 태도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들이 다가오고 그 다음부터 애들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20살의 나이로서 20살 나이가 되면서 연기자의 꿈을 꾸기도 하고 성우로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요. 2019년을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옛날 모습을 버려야 내 생각을 버려야 내 논리를 버려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 새벽기도도 준비하고 또 신년 부흥성에도 준비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근데 새로운 거를 옛날 것은 버리지 못하면서 내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서 성격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바래요.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부터 버리는 거 얘기하면 속상하고 시험 들까 봐. 그래서 오늘은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십시오. 옛날 태도와 행동을 유지하면은 정말 당신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그때는 참 이거보다 더 잘생겼었어요. 그죠? 몸매 130파운드에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다 생각하다는 난 몰라요. 130파운드에 안경은 잠자리만한 안경 쓰고 그리고 막 교회 개척하고 나서 박상민 집사님,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도 막 얼마나 잘났다고 막 하는지 그리고 그때도 설교가 어떤 줄 아세요? 오시는 분들한테 맨날 혼내는 거예요. 아니 안 온 분들이 혼나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왜 수요일 왜 안 오냐? 왜 금요일 어머나 이 설교 하나님 앞에 하루 왼종 일하시고 피곤한 몸으로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아니 저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니까 나같이 괜찮고 멋있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쩜 이렇게 안 나타나는가 막 속이 상한 거니까 막 퍼버된 거예요. 어머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생각을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그 하루 왼종일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그분들한테 위로는커녕 거기다가 내가 속상하다고 거기다 내가 퍼부댔던 이게 지금까지 회개하고 지금까지도 후회해요. 근데 젊은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자기 속상한 거 자기가 경험 없는 사람들을 막 퍼부어요. 내 생각 가지고 사역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으세요. 우리 여기 새로운 임원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옛날 생각 버리시고 일할 때 지쳐요. 그리고 일 많이 하다 보면은 시험 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꼴보기 싫고 나는 일하는데 저건 왜 일 안 해? 아니요. 그것도 다 버리세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2019년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나의 있는 모습을 버리고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할 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옆에 사람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머나 정말 오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불평하는 것보다도 칭찬으로 어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머 개성이 있으세요. 개성이 있다는 것은 욕인지 아닌지 몰랐던 개성이 있어요. 여튼 네. 그리고 분노해서 용서로 자꾸 감싸주고 그리고 가장 문제 여기는 이 열등의식은 정신병이에요.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뭐 못 가졌다. 아니면 나는 많이 가졌다. 이게 다 열등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은 겸손해요. 그리고 정말로 부자는 겸손해요. 우리 교회 참 겸손하신 분들 참 많으세요. 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칭찬하고 감싸주고 이것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를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이만하면 괜찮다. 교만은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나도 이만하면 괜찮다. 나도 쓸만하다. 나도 할 수 있다. 네, 집사님도 될 수 있고요. 전도사도 될 수 있고요. 목회자도 될 수 있고요. 선교사도 될 수 있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의 태도를 먼저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이 되시려면요.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셔야 되는데요. 의의 거룩함 이것은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함께 합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죄 짓지 않는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틀리다라는 뜻이고요. 의롭다는 것은 죄 짓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요. 저는 사실 이 신령 부흥의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속에 얼마나 그냥 막 마귀들이 막 그냥 저것도 꼴보기 싫고 괜히 꼴보기 싫은 거 있죠. 괜히 정신질환자가 될 뻔했다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구별된 사람이 될 때 그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자주 이런 말씀 들으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들으셨어요? 그 말이 왜 그런 거예요? 그는 내가 반성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보고서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머나 이런 분도 있어?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하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데 너무 가식적인 된 사람들,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실 걸 다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담배 필 것도 다 피고 교회 다니면서 하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니까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은요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게 집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그런 소리. 저는 그 소리 안 들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저도 승질이 없는 줄 아세요. 확 머리털 그냥 하고 싶은데 그냥 목사가 왜 저래 그렇게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저를 또 어떤 분은 깔고 뭉개는 분도 계세요. 언젠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2절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3장 12절. 속으로 저는 저에게 힘들게 하시는 분은 내가 창세기 3장 12절을 꼭 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사실 때 그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신년이 되면은요.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해요? 꼭 해야 되나요? 헌금을 해야 되나요? 네, 우리 재정 집사님이 항상 저보고 목사님 이제 11조 설교 좀 하세요. 저 안 해요. 벌써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 생기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안 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자꾸 질문을 하고 자꾸 논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해야 되나요? 헌금을 해야 되나? 그런 거 하신 분들한테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것 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대로 그냥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열심히 봉사 생활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선교하고 제 생의 마지막 사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 음성 듣지 말고요. 자꾸 내 자신과 싸우고 물어보고 하는 것은 뭔가 들었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릭 윅스비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릭 윅스비는요, 이 목사이면서 4개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판사인데 이분이 자기들은 형제들 중에 똑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제가 이 릭 윅스비의 그 책을 대하면서도 그렇고 이분의 이 스피치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완전히 감동이 됐어요. 어쩜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흑인 목사님이신데요. 예전에 텍사스의 텍사스 A&M에서 교수도 생활도 했었고요. 그리고 캐릭터 코치도 하면서 풋볼팀 교목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은 Lessons from Third Grade Dropout.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로부터의 배운 교훈인데요. 이 주인공은 자기 아버지예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퇴했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게 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쿡을 하셨대요. 쿡을 하신 평생 동안 자기를 가르쳐서 지금 이렇게 되었노라고 하는데 2017년 그러니까 정확한 해를 모르겠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졸업식 연설문 중에 짧은 부분을 뽑아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에게 이 모든 교훈을 배우면서 자기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자,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부인 추리나는 왼쪽 가슴에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암 판정받고 6년 후에 저와 두 아이는 엄마의 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제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작디 작은 두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살아갈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전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탱하게 만지 뭔지 아세요? 3학년 중퇴자의 지혜였습니다. 단순하게 짝이 없던 한 요리사가 준 지혜. 우리는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추리나는 그의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전 아버지 뒤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세 단어를 주었는데요. 그 세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준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아들아, 그냥 서 있어라. 그리고 계속 서 있어라. 계속 서 있어라. 바다가 너를 어떻게 하든지 너는 그곳에 계속 서 있어라. 끝까지 서 있어라. 무엇이 오든지 절대 포기하지 마.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 와이프 추리나가 저에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오래 사는 건 저에게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학년 중퇴자가 저에게 평생 동안 던졌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매일 자신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친절해라. 하인의 수고를 크게 해라. 그리고 사용해라. 그리고 무언가를 한다면 똑바로 해라. 지혜가 있는 예상치 못한 곳을 찾아보십시오. 매일 당신 삶을 향상시키십시오. 지혜를 갈구하면서 그리고 매일 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새로운 해 일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까? 좌절될 때도 있을 겁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지금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계속해서 섬기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2019년 시작이 오는 것처럼 2019년의 마지막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2019년의 시작이 온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새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시고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2019년을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구별된 삶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새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